아득한 옛날,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한 거인이 나타나 용을 쓰며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다. 큰어머니신 설문 대할망이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던 날 사방팔방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화산이 폭발하며 용암이 흘러내렸다. 설문 대할망은 바닷물로 불을 끄고 치마폭에 화산재와 돌덩이들을 담아 바다 가운데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흙을 퍼내어 섬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도 만들었다. 그때 터진 치마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들이 여기저기 쌓여 360여 개의 오름들이 생겼다. 고된 작업을 마친 후 설문대 할망은 잠시 눈을 붙이고 쉬고 싶었다. 어디 베개가 될 만한 곳이 없을까? 옳지, 저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되겠구나. 그러나 꼭대기가 뾰족해서 눕기가 불편했다. 할망은 손으로 한라산 봉우리를 툭 쳐서 눕기 좋게 만들었다. 그때 잘려나간 봉우리가 서귀포에 떨어져 삼방산이 되었고 움푹 패인 한라산 꼭대기는 백록담이 되었다. 할망은 한라산을 베개 삼아 편안히 누워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치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럴 때면 제주섬엔 큰 파도가 일었다. 소변이 마려워진 할망은 한 발은 성산포에 또 한 발은 식산봉에 디디고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발이 어찌나 세던지 섬 한쪽이 떨어져 나가 우도가 생겨났고 지금도 성산포 일대의 파도가 거센 것은 그 오줌발의 영향이라고 한다. 할망의 부드러운 살 위에 농부들은 부지런히 밭을 갈았고 할망의 머리털은 풀이 되고 나무가 돼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니 나무와 새들이 날아들고 사슴이 뛰놀며 말들이 풀을 뜯었다. 바다에 뿌려진 할망의 오줌줄기를 자양분 삼아 해초와 산호를 비롯해 문어, 전복, 소라가 생겨나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자 어부들이 바다를 누비며 물질하는 해녀도 등장하게 되었다. 할망은 옷이 한 벌뿐이어서 매일매일 빨래를 해야 했다. 그럴 때면 백록담을 깔고 앉아 왼발은 관탈섬에 오른발은 지규도에 걸치고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통 삼아 우도를 빨래판 삼아 옷을 빨았다. 일출봉 등경석에 불을 밝혀놓고 어두워질 때까지 빨래를 하기도 했는데 그 불을 등대 삼아 어부들은 어두운 밤에도 바닷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문 대할망에게도 애인이 생겼다. 탐나국이 살기 좋다는 소문을 듣고 타지에서 배를 타고 온 하루방이었다. 워낙 덩치가 커서 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하루방은 할망의 우람한 체구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할망도 하루방이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방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인 할망은 고민이 생겼다. 평생 낡은 치마 저고리 한 벌로 버텨온 할망은 속옷 하나라도 갖춰 입고 신랑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다. 할망은 사람들에게 부탁해 보기로 했다. 내 홀레날에 입을 속바지 한 벌을 만들어주면 너희들이 소원하는 육지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마. 그 말을 듣고 제주 사람들은 기뻐하며 할망의 옷을 지을 명주 옷감 100동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 그러나 전 주민이 동원돼 섬 안의 모든 명주를 다 모았으나 99동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명주 한 동이 모자라서 속바지는 완성되지 못했고 실망한 할망도 다리 놓기를 포기하고 말아 제주도는 영원한 북박이 섬으로 남게 되었다. 할망은 비록 호치마를 걸치고 신랑을 맞았지만 그래도 하르방과의 신혼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아들을 무려 500명이나 낳았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닮아 덩치가 컸고 먹성도 좋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할망이 몰아온 수십 마리의 멧돼지들이 한 끼 식사거리도 되지 않았고 하르방이 바다에 나가 힘들게 잡아온 대왕고래도 순식간에 없어졌다. 할망과 하르방으로서도 500명이나 되는 자식들의 양식을 대느라 등골이 휘었다. 게다가 제주도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 양식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여보, 이러다 우리 식구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한 입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겠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할망이 수고 좀 해주구려. 하르방은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떠나갔다. 이제 양식도 바닥이 났다. 할망은 마지막 남은 곡식을 탈탈 털어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죽을 끓였다. 영양실조로 누렇게 뜬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못난 어미 탓에 생떼 같은 내 자식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할망의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땐 가마솥 안에 죽이 한가득 끓고 있었다. 허기진 아이들은 너도나도 달려들어 죽을 퍼먹기 시작했다. 다들 먹는데 정신이 팔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도 몰랐다. 뒤늦게 돌아온 막내가 어머니를 찾았다. 엄니는? 우리 죽을 쏘놓고 또 양식을 구하러 가셨나 봐. 어서 죽 먹어. 오늘 죽은 정말 맛있어. 형들의 말을 듣고 국자로 죽을 뜨렸던 막내는 밑바닥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뼈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건 자식들을 위해 몸을 바친 할망의 뼈였다. 엄니. 막내가 통곡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사실을 깨달은 자식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막내는 어머니의 육신을 먹은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집을 뛰쳐나가 고살리 옆바다 차귀섬에서 몇 날 며칠을 홀로 울던 막내는 슬픔에 겨워 그만 바위로 변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군 바위라고 불렀다.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하던 형들도 모두 바위가 되었으니 바로 500장군 바위라 부르는 영실기암이다. 이들이 흘린 피눈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철쭉꽃이 되어 봄이 되면 한라산 기슭을 붉게 물들인다고 한다.